얼마 전까지 제가 있는 곳에는 아침까지 되게 추웠어요. 그런데 엊그제부터 이틀 전부터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여름이 봄인가 싶었는데 바로 여름이 오는가 싶어서 참 그렇더라고요. 여름을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겨울이 제일 좋고. 근데 대구 오늘 내려오면서 보니까 숨이 막혀요. 그만큼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 딱 들어오는데 좀 상쾌하고 이 짜여진 이 앞에 강당과 저 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때로는 변화되는 것도 좋구나. 매일 그대로의 삶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삶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좀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2쪽 될 것 같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입니다. 제가 신명기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은 보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고라 그리고 고라 자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라는 어느 지파 소속이죠? 지금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거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죠.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16장 전체를 읽으려면 시간상 좀 안 될 것 같고 조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라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고핫, 이스할, 그리고 고라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레위 자손인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한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라 혼자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들이 당을 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거예요. 반역을 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고라와 이 250명, 이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름이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여기 오늘 지금 내용을 읽어보니까 스스로 높이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원망했다 그럽니다.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또 그
분별을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한테 거스르면서 반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왔고 교회의 인도자를 거역하고 막 원망하고 시비가 오가고 거스르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고라 그리고 당을 진 사람들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들 250명 모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전부 다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아니 우리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들만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 그 위에 왕이 되려고 높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47절 가보겠습니다. 중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47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을 또 일으켰어요. 그 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14,700명. 이 레위 지파를 보면 레위 자손 또 누가 있죠?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레위 지파는 그래도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담당하고 일을 한 지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죠. 그래서 당을 짓고 250명 그 이름 있는 그 당시에 이름 있는 그 지파 사람들 모여서 반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저는 또 역으로 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민수기 26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9, 10, 11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메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무리들은 전부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런데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하게 되면은 보면은 대대손손 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은 살려줬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분, 저희들이 이 몸된 교회 안에 모였잖아요. 몸된 교회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놀라운 것이죠.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 그러면 한 분 한 분 한 분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여기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은 그 아버지는 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고라 자손은 시편에 보면 많은 그 시편, 그 시를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42편 사슴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삶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중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시를 쓴 것은 42편, 44편에서 49편까지, 그리고 84, 85편, 그리고 87, 88편, 이렇게 많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84편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성전, 거기 문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라가 그렇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지만, 그러나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집에서부터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정말 일주일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는 거울을 자주 보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 수시로 봐요. 그걸 보듯이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께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84편)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제가 늘 이 말씀들을 묵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편 42편 말씀들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만나 뵙길 원해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정말 이 고라 자손들처럼 이 고라 자손은 앞으로 어떻게 이후에 그 후손들이 성막의 일들을 다 담당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자로 성막 중심에서 고라 자손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자녀로 다시 태어났고, 그렇지만 정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고라 자손들이 성막 안에서 여러 일들을 담당했던 것처럼 찬양하는 일, 악기를 다루는 일, 모든 일들을,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 큰 것이거든요. 그 일을 담당하며 그 일을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쁨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계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이 내용들은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아닙니까?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 복 있는 자들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죠. 작은 일 하나라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시간에 찬양 불렀습니다. 그 찬양 내용을 보면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거해서
주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이 그보다 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도 그렇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물가도 많이 폭등을 하고 그런 상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가 있잖아요. 시온의 대로. 우린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것들은 기억하지 말고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우리 강북교회 소수의 인원이지만 작은 인원이 하나로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짧게 하고요. 원래 40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짧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